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31절에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경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경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어머니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한 사람을 가르치시고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회개에 이르시되 에바다 시니 너희를 가르치시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게 하시사 아무에게 가르치 말라 하시되 낭비하시옵소서. 저희가 조금 너희를 상하고 사람들이 심히 놀라 가로되 그가 다 잘하였도다. 귀머거리도 듣게 하고 벙어리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귀가 먹고 혀가 어눌한 자를 치료하셨다라는 내용을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본문에서는 두로라는 이방 지역에 가서 귀신 들린 어린 아이를 온전케 하셨다라는 내용이었는데, 오늘은 다시 유대 땅 갈릴리로 오셔서 그 지역에서 유대인을 치료하신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32절에 사람들이 귀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환자 자체가 스스로 주님 앞에 나온 건 아니고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 환자, 귀먹고 어눌한 자가 있고 그를 데리고 온 건강한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건강한 자를 떼어내고 귀먹고 어눌한 자를 따로 데리고 왔어. 33절에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반복해서 드리겠습니다. 본문에서는 건강한 사람과 병든 사람을 대비시켜 놓고 건강한 사람이 병든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주님은 이 두 부류를 따로 떼어서 병든 자만 따로 데리고 가서 그에게 치료하셨다라고 본문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환자를 낫게 하시는 기록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여기가 좀 독특해요. 그냥 사람들이 병든 자를 데리고 와도 뭐 다 있는 데서 주님께서 낫게 하시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게 보편적이거든요. 뭐 중풍병자를 어떤 사람이 메고 왔다. 그러면 메고 온 사람이나 환자나 다 있는 데서 주님이 뭐 치료를 하고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독특하게 건강한 사람이 병든 자를 데리고 왔는데 주님 건강한 사람들은 따로 내버려 두고 병든 자만 따로 데리고 가서 그를 고치는데, 그 양 귀에 예수님이 손을 넣고 또 예수님이 침을 자기 손에 받아서 그 사람의 혀에 대서 낫게 했다. 이렇게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선은 왜 예수님이 건강한 자와 병든 자를 이렇게 분리시켰는가, 이 대목부터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죠? 병든 사람 치료하려고 오셨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병든 자를 낫게 하셨죠? 이 물음에 먼저 답을 해야만 본문이 이해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 몸 불편한 사람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표면적으로 나타난 상황은 몸 불편한 사람을 온전하게 하심으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과연 병 고치는 것이 구원인가? 몸이 불편한 사람을 건강하게 회복하는 것이 주님이 의도하시는 바인가? 이걸 물어야죠.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사실을 본문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이 환자를 고쳐놓고는 어디에 가서 이 이야기 하지 말라고 막으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 있죠. 36절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경계하사 아무에게라도 이러지 말라 하시되 경계하실수록 더욱더 널리 전파하니라. 주님은 분명히 병을 낫게 하셔놓고는 이 이야기 하지 마. 또 반복하고 또 반복했습니다. 그 주님의 말씀 속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병을 낫게 하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니라는 내용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만약 이게 주님의 목적이라면 그 사건을 말하지 말라고 해야 될 이유가 없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 말이 더 크게 확산되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 좀 재미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궁금해서 뭐 말하지 마라. 친구한테 이거 비밀이야. 절대 이야기하지 마. 그런데 그게 나중에 점점 더 퍼지는데 그런 식의 이야기는 아니고요. 인간의 속성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주님은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고 정작 본인이 병을 치료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 이 말 어디 가서 하지 마 라고 말을 했는데 사람들은 더 그 이야기가 확산되고 점점 더 퍼졌더라.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하신 예수님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했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더 많이 전파되었다. 여기에 인간의 죄악성이 또 담겨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불치의 병이 낫게 된 게 너무나 큰 복음이에요. 이보다 더 이 땅에서 대단한 일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경계하셨든 말든 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 만약 그 문제가 나에게 생겼다면 나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인 그분에게 찾아가서 낫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거예요. 이걸 바꿔 이야기하면 인간은 자기 문제에 너무 관심이 많아요. 예수님 자기 자신에게 관심이 있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관심이 있어요. 성경 공부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수님만큼 이기적인 분이 없어요. 근데 우리도 선악과 다 먹고 그와 유사하게 되어서 다 이기적이에요. 피조물은 이기적일 수가 없는데 피조물은 나라는 것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데 내 목적, 내 기쁨이 따로 있으면 안 되는데 그건 창조주에게만 해당되는 건데 모든 피조물이 다 하나님처럼 자기중심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은 예수님 중심으로 지금 일하시는데 피조물이 자기중심으로 예수님의 일을 지금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복음을 아무리 들어도 복음을 들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중심인 것, 자기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것을 탈피할 수가 없어요. 자기를 부인하라. 결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기 부인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심지어 지옥 갔는데도 부자는 자기 부인이 안 돼가지고 나는 이미 베린 몸이고 내 동생들은 아직 살아있으니까 복음 받아들이면 이 고통스러운 지옥에 안 오겠지. 지옥 가서도 지금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가족 중요하고. 인간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인가를 알겠죠. 이거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됩니다. 요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난리인데 그 가운데 들려오는 소식이 중국 우한 지역에는 완전히 도시가 이제 폐쇄되어서 환자가 증상이 나타나서
병원에 가야 되는데 병원이 가득 차서 받아줄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대구가 지금 그렇답니다. 다른 지역에 가서 지금 치료를 받는답니다. 의사고 뭐고 완전히 꽉 찼으니까. 한 지역에 지금 3,000명의 환자가 생겼는데 그 대구의 병원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래서 그 우한에 있는 그 어떤 분은 집을 나가서 자살을 했대요. 유서 남겨놓고. 아들한테 번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겠죠. 모정은 대단하다. 근데 그런 관점으로 볼 수 있는데 그게 자기중심적인 생각이에요. 내 아들 지켜야 된다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을 죄에서 뽑아내기 위한 죄에서의 구원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악에 빠져있는 당신의 백성을 죄에서 건져주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표면적으로 행하시는 일은 불구의 몸, 정상적이지 못한 사람을 그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바꾸는 일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시고 난 이후에는 이거 다른 데 가서 이야기하지 마!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당부를 해도 그 이야기가 계속해서 지금 번지고 있다. 라고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질병을 치료하시는 그 행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보여주는데, 메시아는 병든 사람을 고쳐 주어야 메시아인가? 그건 아니에요. 병든 사람을 고치는 그 일 속에 비정상을 정상화시키는 힌트가 담겨 있어요. 제가 말씀 서두에 예수님이 굳이 이 본문에서 건강한 사람이 병든 자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안수하면서 좀 낫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작 예수님은 그 병든 사람만 딱 데리고 따로 가고 건강한 사람 떼어놓고 그 사람을 치료해줬다. 본문이 그렇게 돼 있다. 왜냐? 병든 사람과 건강한 사람을 주님이 분리시켰어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건강한 사람들은 주님 앞에 와야 할 이유가 별로 없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그래, 너희들은 내하고 상관이 없네 하면서 지금 뚝 띄워놓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 건강한 사람이 알았다면 병든 사람 데리고 와서 낫게 해달라고 남 부탁할 게 아니라, 이 남의 일이 아니라, 주님 내가 죄인이에요. 죄인을 구원하러 주님이 오셨잖아요. 이렇게 돼야 지금 제대로 된 주님 앞에 찾아오심의 이유가 맞는데, 이 사람은 주님이 병을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했다라는 데는 관심이 없고, 뭐 놀라운 능력을 행하고 있으니까 본인이 메시아라고 그러고 하늘에서 왔다고 그러니까 능력이 대단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슈퍼맨처럼 지금 능력도 행했다라는 것이 소문이 들리니까 나는 주님 앞에 굳이 찾아갈 이유는 없고, 내 이웃, 사랑하는 이 어떤 사람이 귀도 안 들리고 혀도 뭐 어눌해서 아따따따 하고 있는데 이 사람 너무 안타까우니까 이 사람 데리고 그냥 찾아간 거예요. 예수님 보셨을 때 그 건강한 사람, 환자를 데리고 온 그 사람은 예수님 앞에 찾아와야 될 이유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분리시켜버려요. 네가 왜 건강한데, 나는 병든 자를 치료하는 자로 너희들이 보고 왔으면 건강한 너는 필요 없네. 너 절로 가. 이런 분리가 본문을 통해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건강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환자예요. 겉으로 드러났을 때에는 어눌한 자, 못 듣는 자에 비해서 자기는 들을 수도 있고 말도 똑바로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지죠. 그러나 주님의 안목에서 보면 건강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듣는다고요?
흔히 소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인간은 너무 작은 소리도 못 듣고 또 반대로 너무 큰 소리도 못 듣는답니다. 그래서 그 뭐 헤르츠라 그럽니까? 몇 헤르츠 안에 소리만 사람이 들을 수 있다고 해요.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 이게 너무 커서 못 듣는다고 해요. 그리고 너무 미세한 소리는 못 들어요. 그럼 헤르츠가 뭐 있어요? 범위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 이상도 이하도 못 듣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귀머거리를 손을 이렇게 넣어서 열려라 에바다 하면서 낫게 하셨는데 그 환자에게만 그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소리는 들을 수 있지만 정작 주님의 음성에 이해하지 못하는 자가 똑같이 귀머거리잖아요. 말은 열심히 하는데 그 말 속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그 말은 그건 말하는 게 주님 볼 때 아니잖아요. 근데 아무도 그런 식의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탄식하셨다. 오늘 본문에 34절에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주님의 탄식은 건강하다고 생각하면서 병든 자만 주님 앞에 데리고 오고 자기하고 예수님이 내한테는 해줄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보고 탄식하는 거예요. 참 기가 차죠. 예수님은 죄인을 죄에서 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은 다 죄에서 건진 받아야 될 자잖아요. 근데 본인은 그런 사실을 자기는 인식하지 못하고 주님이 능력도 행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불치병도 고치는 대단한 분이니까 우리 이웃에 불쌍한 이 사람 좀 낫게 해주세요. 남 이야기라, 남 이야기. 주님은 남에게 필요한 사람이지 정작 나에게 필요한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까 주님이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아이고 이 어리석은 인간들아, 이 바보 멍청이들아.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창세기하고 교묘하게 비교가 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창세기의 출발이라면 요한복음의 출발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말씀 되시는 분이 이 땅에 육신이 되어서 오셨고 그분이 오시니까 세상 전체는 어둠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왜냐하면 그분이 빛이니까 나머지는 다 어둠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빛 대신 예수님, 의인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게 전부 다 어둠이면 이게 다 죽음인 거잖아요. 죄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어떤 피조물, 이 땅에 어떤 인간도 불필요한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습니까? 건강한 사람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옆에 이 병든 사람만 필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이 관점이 너무나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짜 기가 먹은 진짜 어눌한 자인 거예요. 어눌한 자도 어눌하고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어눌하고 모두가 다 환자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염이 되기 이전부터 우리는 이미 죄에 완전히 다 장악된 상태인데 자기가 죄에 장악됐다라는 그 심각성은 알지도 못하고 전염병 옮길까봐 그것만 벌벌 떨고 있는 이런 모습이라 이 말이죠. 주님이 우리의 귀를 열어주지 아니하면 우리의 혀를 에바다 하면서 풀어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눈 떠도 봉사고, 귀가 들려도 귀머거리고, 말을 해도 벙어리예요. 이런 인식이 오늘 본문에서 깔려 있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죄에서 건진받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구원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하면, 현재 나의 존재에서 결핍된 요소, 모자라는 요소를 채워서 더욱더 내가 온전해지면 그걸 구원이라고 생각해요. 마치 말 못하고 귀 못 듣는 사람이 이게 굉장히 불편한 상황인데 이거 해소되면 이걸 구원이라고 인식해요. 배고프고 가난한 상태에서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면 넉넉하게 배불릴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사람은 구원으로 인식해요. 사람은 참 자기중심적이죠. 이건 아무리 이야기해도 과장된 표현이 아니에요. 자기중심인 분은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한데 피조물이 다 자기중심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목적을 위해서 자신의 주대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주입니다라고 받아들이면 이 모든 문제가 짝짝꿍이 돼서 딱 맞는데, 예수님이 주입니다, 주 드러내는데 관심 없어요. 내 부족하고 결핍된 요소, 저분이 채울 수 있겠네라고 지금 달라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지 마라 해도 그게 소문이 온 사방에 다 퍼지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는 병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이 복음이었거든요. 그게 복음이 아닌데, 오늘날 신앙인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내가 병들었는데 40일 새벽 기도하니까 주님께서 건강하게 해주셨다. 뭐 사업이 망했는데 그 어려운 가운데도 꼭꼭 11조를 떼니까 하나님께서 부자 되게 했더라. 이게 전부 다 자기 결핍을 하나님이 채워주셨다는 식. 그분이 주가 아니고 내 아쉬움을 그분 만나니까 해결해 주더라는 식이에요. 정작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그런 말 하지 마. 그런 식으로 나를 전긋하는 거는 아니야 라고 막으시는 일을 우리는 전도라고 계속해서 떠벌리고 있는 이런 양상. 이게 이 세상의 형편입니다. 신천지만 자기 구원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고, 구원파만 자기 구원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그 나물의 그 밥이에요. 조금씩 뭐 차이가 있는지 모르지만 근본적으로는 자기 중심, 내 어려움 해소, 그것을 구원으로 인식해요. 그 문제 해결되면 그것은 존경할 만한, 경배할 만한 주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복음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정반대로 돌려버려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굶주린 자가 복이 있다,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런 식으로 제 아들을 불러놓고 말씀을 전하기 시작해요. 어떤 인간에게 있어서 굶주리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게 인식이 아멘이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한번 봅시다. 다 아는 이야기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 번 더 복습하는 차원에서 마태복음 5장, 흔히 말하는 팔복이라고 하죠. 5장 3절부터 한번 볼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을 받으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어쨌든 주님이 쫙 열거를 하는데, 이것은 선학적인 지식으로는 정반대 개념을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자에게 천국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바꿔 이야기하면 너희들의 생각은 천국하고는 정 거리가 멀어, 이런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주님은 구원을 이루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이루시는가 하면, 우리를 버리는 방법으로 구원을 출발을 시켜요.
성경 공부 시간에는 나를 지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온전히 하셨다는 것으로 일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나를 1차적으로 버려요. 이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선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의 구원은 버림에서 출발을 해요. 이건 인간들이 상상도 못 하잖아요. 인간들의 구원은 내가 현재 그대로 놔두고 나의 결핍을 채워줌이 구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님은 일단 우리를 없음으로 만들고 버리는 걸로 구원이 시작이 돼요. 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더 원초적으로 이야기하면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추방하는 버림으로부터 주님의 구원이 시작이 돼요. 이런 아이디어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어떤 인간도 구원이라고 그러면 현재의 나를 버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 모자라는 거 채워주는 식으로 해가 더 좋은 쪽으로 가서 완벽한 상태, 성화, 이런 식의 구원을 머릿속으로 그리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죽임으로, 버림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출발시켜요. 그것을 복음서에서는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아들, 그게 주님의 구원의 출발점으로 만드셔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는 거로 출발하듯이. 그래서 주님의 구원의 출발, 나를 버리시고 지우시는 작업이 우리에게 밀려오면 우리는 안 잃어버리려고 발버둥을 치지만, 결국은 은혜가 우리를 장악하게 되면 주여 나는 버림받아도 마땅한 자입니다, 지옥이 내게 합당한 자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나도 모르게 나와요. 사도 바울은 그걸 어떻게 표현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게 과장된 표현도 아니고 주님 앞에 잘 보이기 위한 표현도 아니고 정말 자기 자신을 느낀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온 몸을 다 헌신한 그런 사람이에요. 감옥에 있으면서도 복음 전하려고 옥중 서신을 써서 보낼 만큼 내 처지가 왜 이러지? 아유, 나는 복음 전했는데 주님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성도들한테 나 빨리 풀어도록 통성 기도하세요. 뭐 그런 내용이 아니라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래요. 이것이 주님으로부터 버림받음으로 출발한 본인의 자기 인식. 내가 멸망받는 게 지극히 당연하지.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내가 바로 주님을 죽인 자야 라는 깨달음이 주어지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여러 군데에서 이런 상황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 왜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가? 그 이유가 있어요. 버리는 작업이 없으면 있는 것에서 뭔가를 더 채워주는 식이 되어버리면 내가 전적으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이 인정이 안 돼요. 욥을 예로 들면 욥이 가진 것을 다 잃어버리잖아요. 그게 구원의 출발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새롭게 주님께서 주실 때에 내 가진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는 것이 너무나 절실하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무엇 하나 내 것 아닌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버림의 과정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내가 가져버리면 은혜라고 말은 하지만 그냥 자기가 잘해서 느낀 것처럼 그렇게 돼요. 자녀가 생일이 되면 하나님 앞에 혹시나 벌 받은 게 없을까 봐 꼬박꼬박 번제드렸고, 내가 남들에게 구제도 하고 애를 썼고, 그래서 내가 이게 이만큼 가졌다라는 그런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구원을 시작하실 때에 그의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버리는,
버리게 만드는, 지워버리는 그걸 통해서 구원의 작업이 시작이 돼요. 빼앗아 버리는, 잃어버린 경험이 없으면 결코 구원이 안 돼요. 동전 하나 잃어버렸는데 그거 하나 찾으려고 온 사방을 헤맨다. 양이 100마리 있었는데 한 마리 잃어버렸다고 99마리 두고 한 마리 찾는다라는 성경의 이 이야기가 그냥 우리가 흩쳐 지나가면 안 돼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이 일하심의 방법이에요. 왜 두 아들 가운데 집 나간 그 아들에게 성경이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잃어버린 경험이 없으면 되찾았다라는 주님의 은혜가 없어요. 나는 뭐 잘못된 것도 없는데, 오늘 보면 나타난 것처럼 나는 뭐 건강한데 뭐. 그러면 주님하고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저주죠. 있는 데서 있는 것이 유지가 돼버리면 있는 것은 당연함이 되지 은혜가 안 돼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내가 조금 더 가진 것 같으니까 나 고맙다. 그건 감사가 안 돼요. 몽땅 다 빼앗겨버리고 욥처럼 재산 다 날아가고 자녀 다 죽고 내 몸도 완전히 더 이상 이걸 뭐 몸이라고 할 수 없는 만신창이가 되어버렸을 때에 정말 모든 걸 다 빼앗긴 상태잖아요. 그래 놓고 주님이 내가 아니면 너는 받을 수 없는 자야. 네 가진 것 전부는 내 희생을 통해서 너에게 제공된 거야 라고 하나하나 깨달아질 때에 더 이상 그가 가진 것은 옛날에도 많이 가졌지만 가짐에 대한 느낌이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유에서 유, 있음에서 계속 있음을 유지해버릴 때는 은혜가 뭔지 몰라요. 근데 무에서 유가 돼버릴 때 주님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주님의 이런 방식을 취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성경에서는 굉장히 방대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는 75세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요. 그 75세 이전의 삶은 성경에 안 나와요. 75세 부름을 받아서 자기 친척 고향집을 떠나서 먼 길로 이사를 가는 걸로 성경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시작을 했는데 약속이 뭡니까? 네 지금 75세나 되도록 자녀도 못 가졌잖아. 근데 네 자녀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 거야. 그렇게 주님이 약속을 하면서 그를 이주시킵니다. 아니 현재 살던 곳에서 살면서 자녀 줘도 되는데 굳이 왜 먼 곳으로 이주를 시키는가? 그게 다 빼앗는 모습이에요. 고대 사회는 남의 동네가 못 삽니다. 다 그 친척들과 더불어서 살게 돼 있지 낯선 동네에 가서 못 살아요. 나중에 가면 그 상황을 또 유발시켜요. 열심히 우물 파놓으면 메꿔버리고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안에 강간하려고 그러고 하여튼 살기가 너무 힘든 환경이 계속 펼쳐지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만 주님이 아니면 내가 살 수 없고 내가 받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이셨다라는 걸 인정하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녀를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게 주시겠다고 했는데 주님 약속대로 이사 갔는데 10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어. 그래서 답답해서 아내가 내 여종하고 관계를 가졌어. 가지면 되잖아. 그러니까 10년 참다가 75세 약속 받았는데 85세 그 종을 취해서 관계를 가져서 애가 태어나요. 86세에 이스마엘이 태어나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아들, 내가 약속한 아들이 아니래. 정말 화가 나겠죠. 그래서 또 기다려요. 그런데 무려 75세에서 약속했는데 100세에 아들 낳거든요. 그러니까 다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나는 안 되는구나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이거는 막 나중에 아들이 태어나면 이건 절대 내 아들이 아니라는 상황으로 주님께서 만드시는 거예요. 깡그리 다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것도 100세 아들 주기 전에 99세에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할례 행위라고 그래요. 네 생식기 끝을 잘라버려라.
이게 여러 의미가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너 이놈아 그 고추 그거 아무 쓸데없어. 그런 의미예요. 네 생식 능력으로 아들 절대 태어나는 거 아니야 라는 식의 표식이에요. 이 세상은 생물학적으로 보면 그 성관계를 통해서 애가 태어나고 남자의 그 생식기는 아들이 태어났는데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걸 잘라버리라는 거는 네 고추 그거 생식 능력 있는 거 아니야. 그걸로 태어나는 거 아니야 라는 결정적인 주님의 표시예요. 할례 받는 건 뭐 단순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완전히 인간의 그 능력, 생물학적으로 그거 무능이야. 그런 표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99세에 그 할례를 행하게 하고 이름도 바꿔줘요. 99세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지가 바꾼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꾸겠다는 겁니다. 열국의 압이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은 아들 한 명도 없는데, 그리고 생식 능력도 이제 안 된다고 아예 고추를 잘라라고 하면서 열국의 압이라고 하나님이 이름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너는 죽었다 깨도 안 되는데 내가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기 의지가 여기 담겨 있는 거잖아요. 사람은 할 수 없고 내가 할 거야라는 게 그 할례와 생식 그 할례 뭡니까 이름 바꾼가 그 속에 그 다 지금 담아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자기는 못 믿어서 하나님 말씀을 비웃고 뭐 했는데 아들이 태어나잖아요. 이삭이. 그게 100세. 와, 진짜 인간을 완전히 도저히 안 되는 상황으로 몰아세워놓고 하나님께서 주세요. 근데 아들 이삭이 태어나는데 조금 자랐는데 또 이삭을 바치라고 그러네? 이거 잘 알잖아요. 계속 나를 지우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그 아들을 다시 주님께서 살리는 방법으로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계속 무로 만들어서 주님이 유가 되게 하시는 모습. 이게 성도가 주님 앞에 인도받는 방법이에요. 유가 더 빛나는 유, 있음, 점점 더 많아지는 그런 식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있는데 그게 내게 아니라는 식으로. 있는데 주님이 빼앗는 식으로. 그래서 또 다시 주면서 아, 주님께서 주셨지라고 고백하도록. 이게 욥의 방법과 아브라함의 방법과 모든 성도의 다스리는 방법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죄인인 줄 안다면 뭐 병 낫게 해주세요. 나는 건강한데 내 이웃이 병 들었으니까 이 사람 좀 고쳐주세요라고 예수님 앞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이 뭐 대단한 신앙인 같은 신앙 하나도 없어요. 병든 자도 신앙 없고 건강한 사람이 병든 사람 데리고 온 사람도 신앙 없고 여기에는 신앙이라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어요. 인간의 필요만 있어요. 내 욕망만 있어요. 나의 결핍을 채워주기 위한 욕구만 여기에는 그냥 단순히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에게 그 병자에게 귀를 혀를 열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열어주시지 않으면 너희들은 영원히 바보, 병신, 멍충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주님은 너희를 그 불가능 속에서 가능하게 만드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아, 내가 주님에 의해서 귀가 열리지 아니하면, 주님에 의해서 눈이 뜨여지지 아니하면, 주님에 의해서 내가 혀가 풀리지 아니하면 나는 가망성이 없는 자라는 사실을 날마다 인식해야 합니다. 한번 내가 보였다고 해서 이제 보여지는 나로 존속되는 것도 아닙니다. 계속 주님이 또 열어주고 또 열어주고 또 열어주고 해야 돼요. 왜요? 내가 계속 죄를 범하니까. 죄는 현재 진행형이잖아요. 그러면 용서도 현재 진행형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고 주님은 날마다 용서하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내 길을 열어주셔야 되고 또 열어주셔야 되고 이 상황에서 또 열어주셔야 되고 또 열어주셔야 되고 열어주시지 않으면 옛날에 한번 내가 봤다.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는 주님 말고는 쳐다볼 수 있는 자가 없어요. 나는 늘 불가능해요. 그래서
유일하게 나의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실 분이 주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나의 불가능을 바꾸시는 그 주님은 나를 불쌍히 여겨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를 고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침받으면서 내가 고침받았다가 아니라 주님이 고쳐주셨습니다. 나는 무능한데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주님만이 나에게 유일한 가능입니다라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는 겁니다. 기도합시다. 열려라 명하실 때에 귀가 열리고 혀가 열렸던 것처럼 주님의 그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영원히 귀먹고 눈 멀고 혀가 둔해서 제대로 된 말을 할 수도 없는 무능자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또 남은 시간 영원히 우리는 주님의 열어주심에만 기대할 수밖에 없고 주님의 열어주심을 주님을 찬양하는 도구로 활용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만 감사하며 자랑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